오늘 아침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가 살펴보고 그들이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일상적인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한다고 해서 바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잘 나가지 않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있으면 반대로 어둠의 시기가 있습니다.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부흥의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시기에는 반드시 그 전 단계들이 몇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예비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본문도 바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예비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진 안에는 자기들의 집인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진 안에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고 그 진 안에 각기 사람들이 다 자기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지금 오늘 모세는 그 안에서 텐트 하나를 취하여서 진과 멀리 떨어진 곳에 홀로 텐트를 하나 거기다 쳐놓고 그것을 회막이라고 칭했습니다. 회막이라 하는 것은 영어에 보면 The Tent of Meeting, 아주 만남의 장소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는 장소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아직 성막을 만드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소는 그냥 무슨 격이 없는 그저 텐트 하나 쳐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 이름을 칭하였습니다. 그곳은 여호와를 앙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회막을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막을 진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진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금방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진은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금송아지를 섬기던 것이고 사람들이 헛된 우상 앞에서 춤추며 뛰놀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처소와 구별된 처소인 회막을 진 바깥에 멀리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진에서부터 죄를 저질렀던 그 진에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인 회막에 모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죄악된 장소에서 구별된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죄진 그 죄악의 장소에서 떠나서 자신을 구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항상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도 그러했습니다. 당시 주류 카톨릭은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기대할 게 없어요. 카톨릭 교회에 무슨 소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선전을 통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기 모이자 하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소원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 모이는 장소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거기 모이라고 광고한 것이 아닙니다. 모이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모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텐트 하나 들고 바깥에 나가서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하고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는 특별히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여서 부흥 집회하자 캠페인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조직을 만들어서 회장, 부회장, 총무 뽑아와서 우리 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 한번 조직을 만들어서 확장해보자 그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소원하는 사람들만 자발적으로 모여라 이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세우신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1981년도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시카고 부유촌에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데 교회에 바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당신들이 지금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고 그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 하이벨스 목사는 앙케이트에 나온 대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해서 마침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33년이 지났는데, 자, 그렇다면 윌로우 크릭 교회는 과연 성공한 것일까? 빌 하이벨스 목사는 자신의 목회 30년 이상 목회한 이 미국에서 최대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교회가 과연 성공했을까? 자기 부목사를 필두로 해서 리서치 연구조사 기관들을 몇 개 붙여가지고 자신의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를 3년 동안 연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 연구조사 보고서가 2007년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Reveal, where are you? 뜻은 당신 지금 어디 있냐? 밝혀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너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한번 밝혀봐라. 바로 이 윌로우 크릭 교회를 분석한 보고서를 두꺼운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지난 30년 동안 사역해온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을 전체적으로 분석 요약한 보고서인데, 결론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영적 건강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담임 목사인 빌하이베스 목사는 이 보고서를 받고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출석 인원, 헌금 액수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숫자는 교회를 평가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의 숫자적 성장이 진짜 성장인 줄 알고 30여 년간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그 부흥을 위하여 돈을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는데 3년간 리서치하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빌하이베스 목사님은 그 보고서를 받고 깜짝 놀라고 우리 방향 수정하자. 교회도 수정하자. 그리고 지금 늦었더라도 이제라도 윌로우크릭 교회의 방향을 수정하자. 그렇게 제안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도 그리 성공적인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아마도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한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자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 있는 기적적인 권능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론을 내리기를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로 오게 하시지 않으면 한 명도 올 수 없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목사님이 참 많습니다. 그 인기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크고 화려한 교회, 장엄한 예배당의 분위기, 화려한 언변과 글솜씨,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살찌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좋은 교회가 뭐예요? 큰 교회, 돈 많은 교회, 투자 많이 하는 교회. 그래서 대기업이 점점, 중소기업은 자꾸 죽어지고 대기업만 배불리는 그런 세상적인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정령 꽝 잡는 게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숫자를 모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 타락의 극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전체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조지 휘필드와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불과 21살, 22살 젊은 나이에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영국 부흥의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한다. 목사가 바뀌어야 한다. 당회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바뀌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심령이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부흥의 역사, 아무리 성령의 역사, 아무리 불붙는 역사가 일어나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던 시기에도 항상 반대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뭔지 아십니까? 남의 집에 불나서 부흥하는 것, 다른 사람이 성령 받아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게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변하면,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서북교회가 부흥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불붙지 않았는데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안 받고 천국 가는데 나만 못 가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요. 목사가 안 변하면 구역이 변하면 어때요?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정말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회막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 회막이 많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저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무리들, 하나님을 찾는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다 떠나버렸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렸는데 이제 다시 그 모임 중에, 그 회막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마가 요한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탁 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지켜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회막 앞에 서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늦게나마 다양한 일 아닙니까? 처음 회막에 여호와를 앙모하여 모인 사람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서나마 여호와의 임재를 바라보며 무릎 꿇어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 중 다양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여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 회막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 장막에 서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이고,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진정한 축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멀리서라도 자기 집에 앉았다가라도 소문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멀리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나마 늦게서나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앞에 달려오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음에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우리 서북교회 구름 기둥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여기 11절 말씀에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설교자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하나님을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백성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세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받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설교자의 권위와 권세가 바로 세워지는 축복된 장소가 바로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2014년도 우리 서북교회가 이런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죄악된 세상, 죄악된 장소에서 떠나서 여호와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 몇 명이라도 좋아요. 온 교회가 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씀이 칼 같고 불 같고 방망이 같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목회 생애 동안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만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 서북교회가 대한민국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2014년도 우리 서북교회 구름 기둥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진정 내가 변화되어지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